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는 명품을 선호하는 이른바 명품족들이 많다고 합니다. 무슨 루비통, 에르메스, 샤넬 발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세계적인 명품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몇 대를 걸쳐 내려오면서 수없이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제품의 질을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이런 명품의 반열에 오르는 겁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원래 명품은 값만 비싸다고 명품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 속에 문화나 역사적 가치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있어야 진짜 명품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명품의 반열에 딱 올라서면 가치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10배, 100배, 1000배, 뭐 10,000배. 여러분 시계에는 뭐 10,000원짜리 시계도 있고 10만 원짜리 시계도 있습니다만은 바세린 콘스탄틴이라는 시계가 있는데요. 스위스의 270년 된 시계 회사입니다. 다 수작업으로 만들고 아무리 사도 2천만 원은 넘는데 가장 비싸게 팔린 시계는 80억에 팔렸습니다. 역시 여러분은 놀라지 않으시네요. 계산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보세요. 물론 초고가의 최고의 시계를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이 낮에 생각하려고 하는 믿음의 명문가를 만드는 것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축복받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이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 집을 우리가 다 아는데 저 장로님, 목사님 가정 우리가 다 아는 가정인데 어떻게 저렇게 빛날 수 있나 싶은 그런 일도 원리는 꼭 같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시간만 흘러간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세대를 넘는 그런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제 이 낮 시간에는 가정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가정을 대단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가정은 단순히 하우스가 아닙니다. 먹고 자고 휴식하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가정은 어떤 곳일까요? 저는 가정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된 한마디가 있는데 가정은 사람 만드는 공장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저는 제 정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책을 읽어보니까 버지니아 사티르라는 분이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좀 기가 좀 막혔습니다. 근데 뭐 그건 누가 했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정은 어떤 곳이라고요? 사람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지구촌에 80억 넘는 인류가 살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 나머지 지구촌을 가득 메우고 있는 사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가정에서 다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부탁해서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그 사람 만드는 공장인 가정에서 사람을 찍어내는 공장장쯤 되는 분들이 누굴까요? 엄마, 아빠예요. 이 두 분이 엉터리로 찍어내면 짝퉁, 이미테이션. 지금 원남교회 담임으로 간 그 종로에 있는 우리 부목사님이 경산에 있을 때 청년들을 데리고 중국에 단기 선교 갔다가 오면서 롤렉스 시계를 짝퉁을 사왔어요. 한 개 10,000원씩인데 차 출발하기 전에 막 쫄라서 20,000원에 3개를 사온 겁니다. 제가 어느 날 봤더니 그 아들 권순이라는 애가 그 교회 카페에서 이 롤렉스를 굴리고 놀더라고. 소침, 분침 다 날아가고 이미. 여러분 이게 짝퉁 꼬락지죠.
그래서 사실 원래 문제아라는 말은 없습니다. 틀린 말이에요. 그 문제아의 저면을 들여다보면 그 문제아를 만든 문제의 제조 공장인 가정이 있고, 또 그 가정을 보면 그 가정에서 문제 제품을 찍어내는 문제투성이의 부모가 있는 거죠. 순기능하지 못하는, 역기능하는. 그래서 가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미래의 교회와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만들어질까가 이미 가정이라는 모파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가정이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과 교회 둘 중에 딱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면, 이렇게 물으면 문제가 되지만 당연히 가정을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대단히 원천적인 곳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군사를 훈련하는 곳이라면 가정은 그보다 훨씬 원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도 우리는 가정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가정이라는 이 쩐할 수 있는, 터치할 수 있는 기반이 없는 교회에서 날아다니는 신앙이 그거 다 뻥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디모데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디모데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바울이 전도를 해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고 또 사랑하는 제자이고 후계자입니다. 이 디모데는 이 깐깐한 바울에게만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이 온전했다는 걸 보여주는데, 무엇보다 디모데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는 정말 믿음이 반듯했습니다. 오늘 5절 상반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일합니다. 자, 믿음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중한 건 다 가짜가 있어요.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 아닌 것 많습니다. 믿음을 저는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 여러분, 사람마다 다 그릇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으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관념 속의 사랑, 막연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을 희생한 사랑인데, 그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가능하면 축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붓는데, 담기는 건 내 컵 크기만큼. 경상도 버전으로 까딱 부어주이소. 못 풀게요, 아버지.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다 자기 사이즈가 있는 거예요. 피티병, 항아리, 종제기. 축복을 키우려고 애쓰고 갈망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내 믿음의 그릇이 얼마냐. 이 하나님은 먼저 항상 이 믿음을 먼저 그릇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연단과 시련을 통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그릇에 부어주시죠.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욕심을 낸다면 내 믿음의 이 그릇을 욕심내는 게 더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 디모데 신앙의 순수성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바울도 이것 때문에 끌렸고, 주변의 불신자들도 이것 때문에 신앙인이지만 그를 좋아했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궁금하잖아요. 디모데의 이런 신앙이, 이 깨끗하고 문제없는 이런 신앙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저절로 반짝 예수 믿어서 특세 40일에서, 자, 3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 조상적부터 섬겨왔다. 좀 간접적인 표현이 나오고요. 5절 중반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믿음은부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게 먼저 어디 있었다고요? 외할머니 안에 있었어요. 그 외할머니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지금 말하면 정말 우리 한번 예수 잘 믿어보자. 그리고 막 가슴으로 섬기다가 그 바통이 그의 딸에게 전해졌고 그가 또 평생 그 믿음을 가지고 달리다가 이제 오늘 이 디모데 안에 이 신앙이 실체를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신앙은 급조된 신앙이 아니라 3대에 걸쳐 다듬고 만들어진 경건한 가정에서 형성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믿음의 할머니 로이스, 신앙으로 살고 싶었던 어머니 유니게를 거쳐서 마침내 역사 속에 만들어진 겁니다. 경건한 조상, 또 그 경건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신앙적인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대번에 알 수 있죠. 여러분, 이건 디모데만 이런 게 아니라 위대한 신앙인들을 보면 그 배후에는 언제나 그를 만든 가정과 또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영적 부모들이 있습니다. 정태기 교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약간은 진보 신화 있죠. 그 교수신데 이분이 제가 경산중앙교에 있을 때 집회를 왔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그 전라도 무슨 섬이죠? 그 섬 출신인데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세컨드가 그 건너편 섬에 있는 거예요. 여기 왔다. 무슨 야구선수도 아닌 주제에. 그러니까 젊은 어머니가 시집와서 얼마나 억장이면 발빛에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하고 맨날 한을 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태어난 게 정태기 목사예요. 공부를 좀 잘해서 외국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이 됐는데 그 유학을 딱 갔더니만 동양에서 공부 잘하는 천재가 하나 온다고 교수들이 다 기다렸는데 막상 이분이 딱 공부를 하려고 시작을 해보니까 교수가 이 사람을 면담하고 얘는 환자다. 가정에서 다 완전히 박살이 나서 망가지는 그 휴스턴에 보내서 이분이 다 치료를 받아서 치료를 받고 와서 한국 최고의 가정 사역자가 됐습니다. 이분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와서 3일 저녁에 집회를 했는데 제가 좀 과장을 해서 교회가 눈물 바다처럼 둥둥둥 떠다녔어요. 제가 정말 놀란 게 그분을 저녁에 모셔다 드린다고 제 차에 타고 제 아내가 제 차를 타고 집에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탔어요. 뒤에 목사님 옆에 타고 제가 호텔에 모셔다 드리는데 우리 집 사람은 평생 살아도 속에 뭐가 있는지 나는 아직도 잘 모르는데 갑자기 웬일인지 그 목사님 아빠 막 울면서 자기 옛날 얘기를 하는데 나 처음 들어본 얘기야. 내가 기가 막혀서 여러분 그게 대가를 만나면 그게 잠금이 다 해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마다 다 우리가 멀쩡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 가정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가정에서 부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다고 하잖아요. 아이가 전철에서 막 떠들길래 엄마가 사람들 보고 미안해서 떠들지 마. 엄마가 어떤 사람 제일 싫어하지? 그러니까 아빠. 여러분 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보낸 간첩이라고 하잖아요. 간첩. 이것들 첩자예요. 교회 와서는 우리가 넥타이 매고 딱 그럴듯하겠는데 이 첩자들 때문에 들통이 다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한 위대한 신앙인 디모데라는 이 신앙인의 가계를 밝히면서 여기 남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동양 문화권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성경은 그렇잖아요. 여자를 카운트에 숫자도 넣지 않고 장정만 몇 명
여성분들 좀 불편하지만 그런 경향이 많은데 왜 유독 이 디모데라는 한 위대한 신앙인의 얘기를 하는 이 과정에는 여성의 이름뿐일까? 로이스 유니게 다 여자분이잖아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가정이 사람을 만나는 이 가정에서 아빠와 엄마의 역할은 다 중요하고 아버지도 영적 제사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우선적인 자리에 있는데 그렇지만 그 교육학에서 결정적 시기 크리티컬 피리어드라고 하는 사람의 그 아웃라인이 다 만들어지는 여러분 이 나이는 유치원 가기 전이에요. 제가 교육학 공부할 때만 해도 그게 뭐 6, 7세 그랬는데 아마 지금 더 내려왔을 거예요. 7세인가 8세인데. 그러니까 유치원도 가기 전에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지에 대한 밑그림이 다 만들어져요. 이 결정적인 시기에 아이하고 눈, 코, 입이 딱 붙어서 침을 나누어 먹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 존재가 누굴까요? 엄마예요. 장가갈 때 기도를 더 많이 했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 책을 혹시 자녀들에게 선물하시면 좋을게요. 13세 이전에 끝나는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보고 얼마나 많이 울은지 몰라요. 그 유대인들은 여자는 12세, 남자는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 성인식을 왜 하느냐 하면 아이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신이 내게 사람을 만들어서 세상에 출품하라고 맡긴 과제라고 생각, 숙제라고 생각. 이게 정말 성경적인 거예요. 뒤에 설명했지만. 그래서 이 성년식을 할 때까지 부모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잘 가르쳐서 딱 성년식을 하는 순간부터 손을 딱 놓아버려요. 여러분 유대인은 세계적으로 다 움직이잖아요. 뭐 스티븐 스필버그 이런 사람들이 그 대단한 감독이 하는 사람이 밤에 사람을 못 만나고 집에 들어와서 아이하고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12세, 13세 전에 애들을 날려보내야 되니까. 참 그 놀라운 저녁마다 모여서 엄마를 격려하고 토론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12세까지 다 보내요. 보내고 잠잘 때 책을 읽어주고 딱 태어나면 말씀이 주신 바구니야. 하여튼 뭐 한두가. 그리고 우리는 독특한 면을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들은 유니크한 면을 딱 보면 신이 이 아이에게 이게 준 특징이다. 그걸 자 오늘 이야기하면 시간이. 그리고 성년식을 딱 하는 날 뭘 할까요? 성년식을 하는 날 우리 결혼식 할 때 가까운 가족들이 하는 것처럼 돈을 줍니다. 성인이 됐다고 축하한다고. 그 돈이 우리가 아는 부조같이 그런 게 아니고 약간 더 많은 돈이에요. 그 돈을 딱 모아서 대학을 졸업하면 우리 돈으로 1억 가까이 돼요. 유대인이 전 경제계를 다 장악하는 게 여러분 이게 이유가 상당한 시드머니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딱 깨닫고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아이 3명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도레미 도미솔 도요한이 와가지고 아빠를 봐서 별로 소망이 없어 보이니까 이 앞에 무슨 청년주택이 신정동에 들어섰는데 3명이 다 신청을 하는 게 나가겠다고. 큰 딸은 2,500만 원 빌려달라고. 작은 딸은 좀 작은 1,500. 우리 아들이 제일 큰 걸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돈통이냐 임마. 나 돈 없다. 왜 나한테 돈 넣으려고 하는 이것들이만.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지르고 나서 됐다. 우리 오늘로 우리 거래를 끝을 내자. 그리고 제가 우리 딸 둘한테 5천만 원씩 송금을 해줬어요. 우리 둘째 딸이 울면 아빠가 왜 이러냐 갑자기. 아니 그럼 자기 앞에 했던 말을 다 취소하겠다. 아니 우리 끝내자. 그리고 아빠 혹시 후회되시면 제가 돌려주겠대요 다시. 그 왜 줬냐면 어차피 시집 갈 때 그 정도는 경비가 들 것 같아서 내가 돌려주기는 뭐를 돌려줘요. 그날로 끝났는데 딸한테 돈을 보내주고 제가 속이 아파가지고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교회 와서 철야했습니다. 돈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그 뒤에부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노렸던 건 이겁니다. 애들이 돈을 못 쓰는 거예요. 그 시드머니가 만들어지면 쓰지를 못해요. 우리 큰딸은 그 돈 가지고 그냥 시집 갔어요. 저는 더 도와준 거 없어요. 조그마한 방에 우리 교역자들 집 중에 제일 작은 집에 살아요. 사람들 나를 욕합니다. 지가 잘 살겠죠. 근데 좀 얘기가 옆으로 나갔는데 그
하나가 얼마나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만들었는지. 그래서 여러분 한번 꼭 사서 보시면 좋겠고요. 이 1살에서 6살 사이의 인격의 85%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어머니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남자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면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우리하고는 반대잖아요. 유대인 여자와 이방 남자가 만나서 낳은 이세는 유대인으로 인정한 어머니의 신앙교육 때문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빗,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사실은 여성들이 변해야 교회가 변합니다. 제가 이걸 깨닫는데 10년 걸렸어요. 교회 장로님들 막 어디서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 누구한테 들었어? 자기 와이프한테 들은 이야기하다. 난 이걸 깨닫는데 10년이 걸렸어. 그 와이프가 남편에게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죄송합니다. 제 아내에게 고마워하는 게 뭐냐면 우리 와이프는 어떤 경우도 제 마음에 불을 피우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밖에서 정말 열받아가지고 참다가 잔다가 막 이상한 놈 다 봤다고 막 가서 소리 지르고 하면 우리 와이프가 탁 보고 목사님 진실을 알고 싶으세요? 목사님도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을 잘 모르시네. 여러분 그런 마음에 불이 꺼지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이 딱 들어가면 그런 건 초반에 그냥 두면 안 된다. 잡아야 되지. 이러면 칼 뽑아가 다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어머니로서도 더더욱 그렇지만 꼭 우리 여성들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 많이 오신 여성분인데 대부분 다. 그래서 어머니는 큰 교사입니다. 자녀들이 땅에서 처음 만나는 선생이고 위대한 교사고 어머니의 무릎은 학교고 어머니의 말씀은 교과서입니다. 김동호 목사님 참 좋아하는 분인데 제가 그분의 목회나 신앙을 다 그 스타일을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그분의 그 독특한 색깔을 좋아하는데 이분 책에 보니까 이분도 정말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인데 아들 둘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사모님이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목사님이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딱 결정을 하고 첫 번째 걸었던 조건이 뭐냐면 당신이 나와 결혼하면 교사라는 직은 너무 좋은 직이지만 바로 사표 내고 내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 책에 뭐라고 썼느냐면 그때 내 아내는 나의 그 부탁을 들어주고 직장을 그만뒀지만 만일 내 아내가 나 못한다. 이게 어떻게 얻은 직장인데 그랬다면 나는 그 여자와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그래도 내가 우리 와이프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헤어질 수 없었다면 나는 내가 목회를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을 것이다. 자, 한국 최고의 목사님이 그 목회를 내려놓고도 할 수 있었던 일이 가정일입니다. 그럼 지금도 이 목사님 이게 날기새인가요? 그 새벽에 이렇게 새벽기도 하시는 거에서 들어보면 자녀들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이제 결혼하는 아이들 집에 가는 게 그게 힘들잖아요. 어제도 제가 누가 전화 왔는데 아들 장가 보내는 거 자기 너무 후회한다고. 근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셨냐고 하니까 아들이 장가 가고부터 자기 집에 가면 엄마 보고 빨리 가세요. 우리 와이프도 천하에 누구를 만나도 상처 잘 안 받는데 아들한테 얼마나 이 새끼가 날 무시했다고 막 얼마나 성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잖아요. 남자애들이 그 엄마한테 말을 함부로 하니까 그러면 엄마들은 막 이 좌절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이분이 그러니까 내가 이놈의 새끼 어떻게 그 집 다 내 집인데 말이야 나보고 나가라 그런다는 거야. 저거 마누라는 다 다니는데 그래서 내가 나도 약간 그 이야기 들으니까 성질이 나지만 내가 그랬습니다. 사모님 그러면 예를 들면 마누라는 못 오게 하고 사모님 오게 하면 좋겠습니다. 집구석 그 끝난 집구석인데 그럼 그 책임을 사모님 질 수 있어요? 어차피 떠나야 될 버스 손 한번 3개 늘어주고 그래서 내가 한번 그 아들이 또 저를 좋아해요. 홍대 인디밴드도 그럴 때 저기 어떤 친구라서 내가 사모님 내가 조용한 기회에 한번 전화해서 네 그러지 마라. 네 그럼 다음에 꼭 복수당한다. 네 같은 자식이 나와서 너를 그대로 해코지 한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느냐.
그렇게 이야기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 사모님도 되게 사랑하세요. 사랑하니까 얼마나 억장이야. 목사님, 내가 우리 아들 장가 안 가려고 하는 거 내가 억지로 보냈는데 내가 너무너무 후회됐는데. 그것도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보내야 되죠.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무슨 이야기하다 이 얘기가 여기까지 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자녀보다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더 신경을 씁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돈이 필요하지만. 시편 127편 3절에 자녀 교육의 헌장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을 제가 맨날 안 드리는데 그냥 들어보시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손바닥의 양면과 같은 두 면을 가지고 하나는 기업이고 하나는 상급입니다. 이 말을 약간 바꾸면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말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참, 이 상급이라는 말은 축복이라는 말이고, 자식이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해 잘 날려가서 사람들이 누 집 아들이냐, 도대체 누 집 자손이냐, 그럴 때 부모는 은근히 어깨 올라가잖아요. 그 축복을 말하는 건데, 이 기업이라는 말이 설명이 쉽지 않은 단어예요. 근데 어떤 신학자가 이 단어를 한 방에 끝을 내줬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숙제예요. 여러분, 이게 빡빡 숙제예요. 이 숙제를 잘 풀어내면 이게 축복이 되는데, 잘못 풀어내면 어떻게 돼요? 오만 욕 다 얻어먹고, 자식 때문에 마음 다 무너지고, 자존심 다 상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세상에 어느 기업이 이런 기업이 있을까요? 총회장, 대한민국 최고의 부흥사 목사가 돼도 가정사역에 실패하면 실패자예요. 패밀리 미니스트리에 실패하면요, 실패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십시오. 엘리자 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 교단의 총회장 목사입니다. 비유를 든다면 어쩌면 그 공적인 의무에 바빠서 그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을 잘 챙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래, 네가 큰 일, 교단 일을 한다고 참 바빴지. 내가 이해할게. 하나님 그렇게 말한 게 그 가게를 싹 쓸어버렸어요. 가정사역을 놓친 너의 사역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원리는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고민하다가 몇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저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요. 여전히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나누었나요? 우리 아들이 미국을 가서 7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12월 15일 날. 와, 참 7년. 그래서 이제 취업한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하고 내가 5만 사람 다 전화해도 아들한테 전화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들어요. 새벽 기도도 생각나면 에버노트에 적어두었다가 몇 번을 주저하다가 혹시 지가 부담스러울까 봐 그렇게 하는데 뭐 언제나 우리는 자녀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상황을 넘어서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는 기독교 명문가를 여러분이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너무 평범한 얘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명문가를 이루겠다고 꿈을 꾸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꿈꾸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바보들은 이 원리를 몰라요. 택배로 저절로 배달해 올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번개 맞을 확률보다 더 낮아요. 차라리 금호산 꼭대기에 비 오는 날 우산을 거꾸로 물고 이렇게 번개를 맞는 게 낫지. 그래서 이제 맨날 복권 한 장 사가지고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침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참,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나님 응답이 뭐냐면 내가 앞에 말하자면 야, 이놈의 새끼야, 로또 복권부터 사라. 복권도 안 사고 맨날 복권 당첨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복권부터 사라. 그 말의 의미가 교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작도 하지 않고 바라는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아무리 큰일, 아무리 대단한 일도 꿈을 꾸고 목표를 두면서 제 자신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제가 서울 가서 목회하는 게 우연일 것 같습니까? 저는 몰랐어요. 제가 아양교회라는 곳에 31살에 거기서 이제 전도사, 강도사, 목사에서 6년을 있었는데 우리 개척하셨던 목사님이 도목사가 내 뒤를 이으면 아양교회를 내가 물려주고 싶다. 근데 제가 이제 좀 더 큰 교회를 가서 보내주셨는데 그때 이제 저하고 제자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16가지 일을 했는데 무슨 막 했어요. 했는데 서울에 계시다가 의료보험공단 직원으로 대구 의료보험공단에 파송해 서울분이 계시 서울분들은 말을 또 싹싹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서울 간다는 이야기를 어제 듣고 전화가 왔더라고. 한 10몇 년 만에. 목사님! 자기 제자 훈련할 때 너무너무 생각난다는 거야. 제가 생각은 나죠. 그분이 너무 저를 좋아해서 온 전국에 전화해서 우리 목사님 최고로 하도 자랑을 많이 해서 우리 서로 그럼 계약을 합시다. 내가 한 달에 야쿠르트 하나하고 삶은 달걀 2개를 월급으로 드릴 테니까 우리 서로 이렇게 좋은 이야기 잘하고 뭐 이런 농담도 이분이 얼마나 좋아했느냐 하면 맨날 아프다고 전화 와요. 오늘 신방 와달라고 하면 아픈 게 아니라 전을 구워놓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분인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나는 아마 50대쯤엔 서울에서 목회를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누가 제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지가 어떻게 들었냐. 그래서 지가 그때 그랬대. 누가 먼저 서울 가는지 한번 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분이 지금 아양교회 장로님 남편이 되셔서 아직도 대구 서울 못 오셨어요. 서울 오고 오는 게 이게 중요한 건 여러분 근데 제가 닭살이 여기서 이렇게 쫙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별로 반응이 결국 그럼 내가 왜 서울을 가고 싶어 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대구가 너무 이렇게 바운더리가 작다고 생각을 늘려서 제가 한강 좋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조그만한 데서 아니 말도 제주도를 간다는데 말이 제주도를 가는 거 말이 제주도시 낫죠 그냥. 근데 그런데 그런 꿈이 있어서 그분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서울 공부하러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언젠가 좀 우리 한국의 수도인데 내가 참 준비가 덜 됐지만 그런 곳에 가서 목회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비행기 내릴 때쯤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셨느냐 하면 그때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서울이 그렇게 좋냐? 네가 서울에 필요한 사람 같으냐? 대구에 필요한 사람 같으냐? 뭐 대답할 필요도 없더라고. 그리고 제가 생각을 정리하고 끝내서 잊어버렸어요. 저는. 잊어버렸는데 그게 불현듯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디모데의 이런 가문을 만든 어머니, 할머니 중에 누군가가 꿈을 꿨을까요? 안 꿨을까요? 당연히 꿈을 꿨죠.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예배 드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가치 있는 일은 다 이렇게 제가 강영우 박사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장애인인데 미 장애인 정책 차관보로 부시 아버지 아들 대를 거쳐서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미국에서 가장 최고의 관료직에 가장 오래 있었던 분입니다. 앞을 못 보는 분이시죠. 시각장애인인데 경산중앙교회도 집회를 오셨어요. 한성교회도 오셨고 한성교회에서 와서 이제 저한테 삼시혁명이라는 책을 이렇게 사인을 해서 선물로 주셨는데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 눈이 이렇게 다 함몰하고 정말 분화구처럼 꺼져 있어요. 그런데도 그분 앞에 이렇게 보면 애기 같아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너무 순수하고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깨끗하고 순수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책을 읽어보고 간증에 이런 이야기는 다 못했는데 이분이 중학교 2학년 때 축구하다가 공에 눈을 맞아서 시각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무슨 숙대에서 장애인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강영우가 데려온 거예요. 선배가 데려왔다가 행사가 끝나고 가면서 자기가 시간이 없다고 이 석은옥이라는 부인이 석은옥이라는 이 부인한테 후배한테 야 네가 좀 버스 타는 데가 발휘하다 줘라. 이렇게 두 사람이 알게 되고 결혼을 한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으니까
우리가 미국 가서 공부를 하자.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했어요. 교육학 박사학위를 일주일 앞둔 1976년 어느 날 벤 두순이라는 피츠버그대 부총장이 이분에게 도전을 합니다. 교육학 박사학위도 따고 이제 힘든 일도 다 끝나가는데 한번 명문가를 만들어 보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강용우는 그 책에 이렇게 써서 자기는 상상도 안 했다. 왜냐하면 이 자그마한 나라, 여러분 미국이 차별 많이 하는, 저거는 정말 차별 많이 하는 나라예요. 차별 있는 속에 그것도 시각장애인이. 근데 이제 제가 그날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는 이 책에 만일 그때 내가 꿈꾸지 않았다면 오늘의 강양우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하나는 변호사, 하나는 안과 의사가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꿈을 딱 가지면 그 다음에 전략이 나와요. 이 아이들을 어떤 고등학교 보내고 선생님을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다시 도전도 하고. 그래서 이 두 아들이 다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미국의 대통령들이 많이 나온 최고의 대학 준비학교에 가고, 이 필립스 아카데미하고 부시하고 동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서 아들 때까지 고위직에 발탁이 된 겁니다. 14년 이후 25년 동안에 이 아이들을 위해 뭘 할까? 이제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저축도 하고 공부도 시키고 닭달도 하고. 여러분, 목표를 정하면 선명한 길이 보여요. 근데 바보들은 내가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조사하지 않을 테고 창피당할 일도 없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벤저민 프랭클린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런 목표를 정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정하는 것과 같다. 저희는 이제 교육적 수련회를 겨울에 가면, 이번에도 40명이 제주도 가서 저기 돈 많이 주세요. 그 리셉션 홀 같은 데서 우리 다 모여서 그 뭐 목양팀, 차세대, 다 또 청년 사역들 다 저희는 그래프 그리고 막 보고하고 평가해가 상도 받고 다 그렇게 하고 항상 목표가 있습니다. 지난해 목표에 어느 수준까지 갔느냐. LG 혁신팀장, 이 경대 나오신 분이신데 출신이 저희 교회에서 늦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내가 격려 차원에서 이분에게 이제 보직 하나를 받게, 지금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매달 데이터를 해요. 평가를 하고 우리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경산에 있을 때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그때 뭐 2,000명인가 3,000명인가 그렇게 숫자 목표를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제가 아까 싫다는 내 제자 엄마가 딱 오더니 뭐 이러는 거야. 우리 부목사였는데, 목사님 사실 인간적으로 이 숫자는 우리가 갈 수 없는 숫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임마, 네 꼬라지 보니까 못 가겠네. 네가 왜 이 새끼야 우거지상이냐? 아니 책임을 져도 내가 지고. 나 너 같은 놈 진짜 싫어하고. 야 임마, 네가 뭔 걱정이야. 너 다른 데 가서 그런 소리 한 번만 해서 그 부정적인 생각 오염시키면 내 그냥 안 둘 거라고. 여러분, 그해 12월 말에 뭐 2,000명인지 3,000명인지 그냥 목표니까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무슨 1,900인지 2,900 얼마에 한번 점을 찍고 또 뒤로 밀렸는데, 자, 이 말이죠. 그럼 만일 목표가 없었다면 거기까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절대 못 가요. 절대. 여러분, 골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달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질 개념은 우리가 계측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는 다른 거는 못해도, 저희는 제 대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기로 적는 우리 1부, 2부, 3부, 5부, 6부까지 차세대까지 그건 다 연필로 볼펜으로 적게 돼서 타자 워드 프로세서 못 쓰게 하는 파일을 10년, 14년께 그대로 다 있어요. 쭉 다. 제일 끝에 우리 본 전체 나온 헌금 액수까지 다 적혀. 그 한 장은 그대로 왜 있느냐면 그 숫자적인 데이터는 교회 상황을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연말에 갑자기 등록 숫자가 줄거나 그러면 왜 그렇지? 그럼 그 표를 보면 돼요.
거기 세 가지 숫자도 나와 있는데, 아, 연말에 사람들이 연초에 딱 등록을 하려고 조금 주저하는 게 있어서 그렇구나. 이런 해석들을 다 만들어내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저희 교회가 목동 바로, 목동에 이렇게 붙어 있는 곳인데, 신정동이, 이제 H 플러스 예배라는 걸 오후 예배에 한번 했었어요. 사부 예배 때. 한국의 특징이 있는 무슨 수면, 또 이제 아이들 교육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진 분들이 있어서 H 플러스 예배에 누구를 한국의 최고 잘하는 학습 컨설턴트라는 고봉익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전국에 모의고사 꼴찌하는 반을 맡아서 6개월 하면 몇 등 하는 놀라운 분이에요. 이분을 그냥 이런 얘기를 들려주려고 불렀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계적인 인물을 만든 부모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려요. 공통점이 뭘까요? 분명한 인재상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 아이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좀 엉터리고 자기식이라고. 지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런 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예배 들으시면서 가끔씩이라도 아이들 불편하지 않게 아빠는 엄마는 정말 이런 꿈이 있다.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꿈만 꾸지 말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비전을 품고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되니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가정과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교회도 자식도 기도실에서 돌처럼 자랍니다. 제가 경산중앙교회 2번째 성전을 지은 자리는 노선버스 한 곳 오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거기 가서 새로 성전을 지으면 경산 시내에 있던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갈 거다. 그래서 좀 불안했죠. 왜냐하면 제가 경험도 없이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새벽에 기도했어요. 늘 제가 실력도 없고 하나님 정말 축복해 달라고. 한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뜨면 허벌판에 교회 하나 딸랑 있고 눈을 감으면 기도하니까 막 믿음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고 2년 반쯤 지나니까 눈 감으나 뜨나 똑같더라고. 때그대로 8년 만에 성전을 새로 지은 거예요. 서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투리 쓰고 발음 안 좋고 목소리 힘없고 서울에 누가 나를 알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를 이제 서울 데려가려고 내세운 기치가 제가 첫째 들어보면 참 웃깁니다. 목사님 보람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다 했지만 거기는 아무도.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의 희생과 노고를 기억해 줄 겁니다. 별로 영양가 없는 소리라는 거 아시죠? 그 다음 세 번째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대구 경북에서 좋은 인재들이 오면 목사님이 대구 경북에서 알려진 분이니까 많이 올 겁니다. 나 이 세 가지 하나도 안 믿었어요. 이 첫째, 둘째는 내가 모르겠는데 이 셋째는 정말 이루어졌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보통 분이 아니세요. 대구 경북에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왔어요. 범호교회에 계시는 변호사신데 하나는 고대 연대를 다니는 딸 둘을 데려와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상동인데 대학을 갔는데 자기가 부모는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 보낼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그래서 목사님을 제가 좀 아는 분이니까 이렇게 와서 자기가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내가 청년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만 목사님 그렇게 오는 숫자가 꽤 많다고. 그래서 내가 참 우리 원로 목사님은 영계가 진짜 밝아도 진짜 밝은 분.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고 그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손에 은혜에 아이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교육학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쇠는 닳았을 때 쳐야 한다. 그러니까
부모가 개입해서 막 만들고 이럴 시기가 딱 있는데, 유연할 때가 있는데, 자아가 딱 굳어졌는데 부모가 바꾸겠다고 오한말을 들고 때리면 그냥 박살이 나버려요. 관계고 뭐고 다 끝장나는 거예요. 다시 안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가 한다고 상처를 안 만져? 안 해요.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밖에 없어요? 기도. 하나님, 나는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손에 이 아이를 맡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할까 말까 참 고민이 됐는데, 이제 아이들 다 컸으니까 해도 안 되겠나. 이제 제가 대구에 있다가 경산중앙교회 담임이 된다고 경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우리 아이 중에 공부를 약간 좀 더 나은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경산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죠? 애들 좋은 학교 보내려고 다 그 주민등록 살짝 꾸며가고 그 무슨 시지동 그쪽으로 다 옮겨서 학교를 보내요. 우리 와이프가 그런 이야기 하지도 않은 사람이 어느 날 우리도 하나 보내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분이 정신이 없는 분이구만. 이거 내가 사모님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말이야.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길 가다가 우리 아이가 소선여 중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나 몰래 그걸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쫓아냈어요. 제가 못 들어오게. 그걸 어떻게 계속 쫓아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가 거기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어떤 스타일이냐 하면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 스타일. 그냥 가지고 다닙니다. 휴대폰 휴대하고 다니시죠. 그래서 전화를 하면 우리 아이들이 엄마 통화를 하려면 혹시 우리 엄마 그 옆에 있으면 좀 받으라고 하다 이렇게 받는 사람이에요. 전화야 급한 것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뭐 그런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얘가 거기 가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 경산과 시지동 장흥구청 그 학력 차이는 굉장한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여러 번을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얘가 고등학교 가기가 어렵다고, 인문계 가기가. 당연히 이분은 전화 안 받았을 테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집에 갔더니만 딸하고 엄마가 언제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못 가고 무슨 성성가 어디에 1시간 반 지하철을 타고 가는 자연과학 고등을 농고를 그런 거 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저는 그때까지 교회 짓고 교회 한다고 정신이 실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정신을 딱 차리고 보는 게 보통, 저는 그 교육 제도가 바뀐 것도 하나도 몰랐어요. 재수도 할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재수할 수 없더라고요. 그냥 거기를 가야 돼요. 선생님은 인문계 떨어질 게 너무 뻔하니까 원서를 못 쓰겠다고. 그래서 내가 딱 제일 먼저 생각하니까, 야, 나 이제 쪽팔려서 교회 나갔다. 우리 고등부만 300명이 넘는데 애들이 나보고 이 생각부터 먼저, 그 다음 두 번째 딱 또 우리 마누라네 이거 진짜 그냥 안 둬야 되겠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일이 너무 많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 제가 큰일 났다 싶어서 새벽에 가서 오이를 펑펑 울었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우리 부모를 애먹인 거 내가 알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 복수를 하시면, 내가 지금 건축도 하고 이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리고 오이를 울고 나니까 속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래서 한번 대안학교를 찾아봐야 되겠다. 갈 수 있는 길이 대안학교 무슨 간디 무슨 어쩌고 갔더니 진짜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안이 없더라고요. 어느 게 진짜인지 뭐가 되는지 그 짧은 시간에 선생님이 뭔가 길을 알려주려고 여러 번 전화를 했대요. 제가 만나 뵈니까 이분이 당연히 아무 연락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나. 네가 헌금한번 제대로 진짜 그랬습니다. 건축 2번 하고 뭐 건축하고 한 번에 정신이 없었어요. 또 제가 경험도 없을 때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부터 아이 기도를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서 제가 제 아내보고 헌금을 좀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언제나 모르면 자기는 10원도 없다. 자기는 10원도 없대요. 그래서 내가 빌려서 하십시오. 빌려서. 그래서 꽤 큰 금액을 제가 빌려서 헌금을 했어요. 하고 제 마음에는 평화가 와서.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 우사 다 시키는데 그래서 내가 그냥 원서 내라. 어차피는 그 다음 재수를 하든지 했는데
그 원서를 냈습니다. 우리 그 아이가 빼짝 말라가 한 달 뒤에 발표 나는데 제가 금요철야를 간다고 이제 이렇게 원고를 들고 가는데 우리 그 딸이 막 쫓아왔더라고. 아빠, 오늘 교육청 홈페이지에 미리 떴대요. 자기 합격했대. 어떻게 합격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합격했을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수성구에 미달을 놨습니다. 명계 미달. 그래서 내가 우리 딸을 그 해화여고인가 나왔네. 우리 딸을 입학식 하는 날 내가 가서 야 우리 진짜 일하지 말자. 아빠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우리 딸이 그다음 장학금 받고 계속 좋은 대학 마치고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아들이 미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 자랑하는 것 같아서 못하는데 우리 아들은 공부를 아빠만큼 중간 조금 위에 이 동네가 장로님 어려운 동네거든요. 이게 못하든지 잘하든지 굉장히 힘든 자리예요. 제가 딱 자기 아버지 머리지 뭐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들이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왜 스트레스가 많으냐면 저를 아는 분이 그 동네 많으니까 선생님이 지나가다 짝대기 들고 툭 쳐. 임마 너 아버지 도원웅 목사지. 이 새끼 그 말이야 똑바로 해. 뭐 이러고 하니까 우리 아들이 얼마나 예민한데 아빠 이 동네를 떠나자는 거예요. 나 못 다니겠다. 내가 목사도 아닌데. 내보고 뭐 주보가 줄 알아. 뭐. 나중에 막 우는 거예요. 아빠 여기 좀 떠나면 안 되겠느냐고. 너 어디를 떠나냐 임마 갑자기.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서울로 간 겁니다. 여러분 서울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고등학교가 앞에 2개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도 여기가 낫다고 뭐 그쪽 건너편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했는데 그래서 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미국을 보냈어요. 비전 트랩을 보냈는데 미국 가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공부를 고등학교 2학년을 다시 하고 했었어요. 대학 갈 수 없어요.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해서 우리 아들이 어마어마한 성적으로 합격을 해서 물론 해커스 학원이라는 데 다녔는데 해커스 학원이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해커스 학원이라고 아시죠? 그 토플 시험 잘 보는 그런 서울에 유명한 학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아들이 그 건축관 정말 어려운 과인데 들어갔는데 20%도 졸업을 못하는 것인데 그걸 7년 만에 제 내장이 다 썩었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 문제를 벗어날 수 없는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시기를 놓친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얘기는 좀 사양심을 조장할 수 있는데 CCC의 김무순 총재님이 갑자기 그 목사님이 시험철 입시철이 딱 되면 기도원을 돌아다니며 설문조사를 했대요. 제가 그분 서현교회 집회 왔을 때 들었습니다. 김무순 목사님, 김중건 목사님 돌아가셨잖아. 그분이 너무 기도의 능력을 알고 싶어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애들이 이제 마지막 시험을 입각해가 대가리 깎고 돌아가 금식하면 이제 도와달라고 기도한 애들한테 이름 적고 합격했으면 전화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왜 그랬느냐 하면 기도가 진짜 이 막바지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보려고. 정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제가 대구 서영교회 집회 왔을 때 제가 젊을 때 가서 은혜를 받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또 급할 때는 급하게 역사하시니까요. 오늘 저녁에 혹시 여러분 제가 헌금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은 자녀들 이름으로 헌금하시면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뭐 하나님 하실 일이지만. 자, 첫 번째는 꿈을 꾸고요. 정말 그까지는 못 가더라도 골이 생기면 전혀 달려요. 그냥 달리는 것과는. 두 번째,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은 기도실에서 돌처럼 자라요. 조금씩.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는 가르치고 훈련하라.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게 조건입니다.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한다. 앞에 조건절이 성립되어 뒤에 이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기억의 유산. 우리 장로님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우리 경상북도 지사 11년 하시면 이름이 누구시죠? 이의건 장로님.
이건 장로님이 경산중앙교 예배드리러 많이 오셨어요. 제가 또 그분이 청도 군청에 9급 공무원으로 와서 거기까지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강단에 세워요. 장로님 그 입지전적인 이야기를 우리 청년들에게 좀 해주라고. 그래서 많이 했는데 참 부러운 거 많습니다. 뭐가 많냐. 이분은 설 되면 온 자식들 다 모아서 과원 하나를 다 먹이고 살리고. 여러분 생각해요. 거기서 그 힘든 사람을 섬기는 그 자식들 기억 속에 저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 기억 속에 좋은 게 들어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방관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 받게 해야 합니다. 부모는 이 아이를 평생 잡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만나게 해야 돼. 제가 이야기하고 이제 설교 정리할 시간 많이 안 돼요. 대구 지묘교회라는 데 아시죠? 지묘교회라는 데를 제가 오래전에 부흥회를 갔어요. 여름에 너무너무 더울 때인데 이렇게 그때도 이렇게 3번 할 때였는데 낮 집회를 마치고 점심 먹으러 가려고 딱 나왔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오더니만 목사님 5분만 시간을 내달래 너무 죄송한데 막 성도들 이렇게 눈치를 보더니만 그 저 땡짝빛에 하얀 봉고 하나가 저 멀리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끌고 막 이렇게 성도들 눈치 보면서 데려가서 그 봉고차를 이렇게 딱 여는데 그 안에 남자아이 2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강사가 오면 강사들에게 기도, 축복 기도 받으려고 사모님이 그렇게 갈망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젊을 때는 진짜 땀을 많이 흘려서 설교를 못할 정도예요. 넥타이 여기가 물로 다 젖을 정도였는데 그래서 내가 옷 벗어 던지고 이런 게 막 유행도 하고 그랬는데 철회하다가 너무 더워서 경산도 지금 설교 마치고 열이 풀풀 났는데 그 봉고차 찜통 안에 들어가서 또 이 조그마한 거 둘이 머리를 짚고 제가 사모님 제 영발은 없는데 그래도 그 어머니의 이 마음을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하고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오래 지나서 서울 함성교회에서 5월 어느 가정 설교를 하다가 이게 생각이 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참 그때 어머니 마음이 기억이 난다. 그러고 나서 3개월 만에 유 목사님이 전화 오신 거예요.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그때 그 기도했던 애들 생각나십니까? 목사님 제가 안 그래도 몇 달 전에 가정의 달에 간증도 하고 했습니다. 그 중에 아이 하나가 경대 영어 이 집 공부 다 그 집 가게가 서울대만 8명이에요. 그 형제 집안에. 공부 잘하는 집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다 스포트를 못하니까 경대에 나와서 경대 영어 교육학과 나와서 총신 시험을 쳐서 전도사가 됐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자기가 목회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목회하면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부가 기도하는 가운데 도농 목사님 교회 청년으로 보내서 배우게 하겠다고 결정을 했다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청년으로 받아주겠냐고. 전혀 오라고. 근데 그 동생이 또 따라와. 이 동생은 독일교 회사에 경대를 와서 다니는데 형이 교역자로 갔는데 동생이 안 따라오잖아요. 부끄럽다고 둘이가 같이 왔는데 이제 철야 시간이 되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철야 시간이 딱 됐는데 애들 둘이가 날아다니는 거 하면서 얘들이 엄마가 얼마나 기도원을 데리고 가고 쪼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경산서도 그랬습니다. 금요철야 때 기도 모르고 기도해야 하면 내가 기도하면 찬양해지고 찬양하면 기도하고 이렇게 박자만 줘주는 서부 도와주는 사람이 뒤에 있었는데 그날로 바로 내 제자가 아니라 유시준 전도사라고 내가 임명하고 제 찬양을 서부를 돕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2주 전에 저교에 있다가 서든에 유학에 가서 7년 만에 박사학위를 따고 저교회 부목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게 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부모 믿음만큼 가는 거예요. 맨날 공부해라. 공부해야 되죠. 공부 안 해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경건한 습관 한두 가지. 저도 이거 하다가 이제 애들이 다 나가서 사니까. 그리고 우리 애들이 나갔는데 우리 와이프가 어디서 듣고 어디
나간 놈은 다시는 안 돌아온답니다. 근데 난 돌아올 줄 알았어, 힘들면. 정말 무슨 청년주택 찾아가 나가는 것들이 하나도 안 돌아오더라고. 그리고 이제 뭐 시집 가고, 뭐 하나는 미국 가고 이렇게 돼서 도미솔량만 이제 청년주택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경건한 습관 한두 가지를 물려주면 좋죠. 뭐 새벽기도, 무슨 가정예배, 뭐 온전한 11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오래 걸리는 일이고요. 참 자식 때문에 다 큰 소리 못 치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 한번 이제 미국에서 15일 날, 오늘이 1월 15일 날 결혼하는데 회나는 뭡니까? 강구 옆에 거기 분이신데 제가 서울 간다고 이틀 여기 내려와서 제 이삿짐을 사주는,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은데 저를 보면 폴더로 인사합니다. 대단한 분이신데 북한 물류로 뭐 한국을 주름 잡던 그런 분인데 북한 물류가 10년 넘게 이렇게 막히면서 이분이 거의 뭐 부도예요, 부도. 생계가 어려울 정도인데. 근데 이 아이들은 너무 좋아요. 장로님 모든 문이 닫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다 닫지는 않아요. 닫히는데 또 열리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미국에서 오면 막 와서 키 조그만한데 아버지하고 3명이 와가 막 손들고 막 우리 아들은 2층에서 이렇게 예배 탁. 그래서 내가 짜증나게 내가 집에 가지고 야, 이마 나 진짜 열받는다. 왜냐하면 아니 누구 집 아들은 앞에 와가 철야해봐 이러는데 누구 아들은 2층에 앉아가 이렇게 우리 아들이 이럽니다. 말을 못하면 아빠 죄송한데요. 아래층에 예배 드리는 거 2층에 예배 드리는 건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내가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내가 야, 이 새끼야 네 아버지 한번 해봐라 속상하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자기 고뇌를 또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어요. 자기 너무 불편하다는 거야. 교회 옮겼으면 좋겠대. 하긴 우리 와이프도 교회를 옮기고 싶다고 해서 내가 참 자기는 그 3km의 윤석전 목사님 교회에서요. 연세중앙교회. 자기는 그 교회로 옮기고 싶다. 당신 꼬라지 보기 싫어가지고. 사람이 따뜻하지가 않대. 그래서 뭐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우리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도 자기가 불편하대요. 또 사람들이 설교를 잘한다면 목사들이라서 자기가 또 마음이 쓰인대. 근데 아빠가 또 가끔씩 지 이야기를 하면 자기 진짜 미치겠대. 그래서 제가 목사 아들로 살아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는데 자기도 또 자기 나름대로 고뇌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줄리아 록펠러가 축복받은 사람, 지금 화폐 단위로 계산해도 가장 부자였대요. 뭐 록펠러가 어떻게 부자 됐느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정통한 설인데 록펠러가 세운 시카고 대학 그 4층에 가면 도서관 앞에 이 록펠러가 살았을 때 시카고 트리뷴 기자가 인터뷰를 하고 썩은 그 신문을 스크랩해 두었는데 4가지래요. 어떻게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느냐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도깨비 방망이 4개를 주셨는데 그걸 때리면 돈이 나온다. 아시죠? 첫 번째가 뭘까요? 11조는 축복의 시다. 어머니의 신앙유산이죠. 그럼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교회가 시키는 일을 마다하지 마라. 이 어머니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 3번째가 뭘까요? 예배 시간에 늦지 마라.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라. 록펠러는 40분을 먼저 나와서 제일 앞자리에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그 교회 예배 드린 사람 반이 록펠러를 구경하러 왔는데 록펠러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그 다음 4번째가 뭘까요?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그래서 록펠러는 평생 목사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록을 보면 록펠러가 교회를 4,928개를 세웠어요. 시카고 대학을 비롯한 대학을 12개 세웠고요. 제가 4,928개를 90으로 나눠보니까 제정신이 80몇 개, 상상할 수 없을 숫자로 많이 지었어요. 지었고 자기 교회 교역자들의 장학금만, 자기 교회를 거쳐간 모든 교역자 890명, 890명을 다 도와줬습니다.
정태기 목사님이 그 수없이 많은 사례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마쳤는데 저도 이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서울 제가 지역은 말해서 어떤 지역에 꽤 고위직 공무원에 있는 분이 있었는데 교회는 날탕으로 다니는 분이신데 이 두 부부가 너무 많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싸우면 큰일 나요. 아이는 자율신경이 다 무너진대요. 정태기 교수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 앞에 가면 다리를 이렇게 떨어가지고 자율신경이 무너지면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다 망가졌는데 엄마 아버지가 벽돌로 막 엄마 머리를 아버지 조폭같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아이 둘이가 하나는 정신병원에 갔다 하고 계속 주말이면 집에 오고 병원에 가 있고 학교를 못 다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는 책을 학교를 다니는데 책 첫 두꺼운 거 이렇게 안 들게 보고 오락만 하는 거예요. 엄마가 죽을까 싶어서 우유, 바나나 우유 그거 먹으면서 게임만 하고. 그러니까 돈은 좀 있고 지위는 있는 분인데 인생 살 맛이 뭐가 나십니까? 그래서 이 정태기 교수 집회에 와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우리 가정을 제발 살려달라고. 그 목사님이 가라.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도움도 되지 않고 필요 없다고. 울고불고 안 떠나길래 그분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별게 없습니다. 당신 두 사람이 돌아가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라. 정말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걸 보여줘라. 두 번째가 뭘까요? 늘 가정 예배를 하루에 한 번씩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라. 뭐 특별한 비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니까 6개월쯤 됐는데 이 정신병원에서 주말에 와 있는 이 아이는 엄마 아빠가 있으면 밖에 나오지도 않는데요. 엄마 아빠가 밥을 차려놓고 없으면 나와서 밥 먹고 총알같이 들어간대요. 어느 날 이렇게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밖에 나와서 그러더래요. 엄마가 그래 배고프고 나가요. 아니 학교 아니 학교 가고 싶었구나. 그래서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파. 그 친구들은 다 너무 학교를 빠져서 갈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검정고시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검정고시 학원을 다녀서 첫 해는 안 되고 두 번째 해에 서울대학은 아니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고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 그 다음에 이 오락만 하던 놈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해서는 인생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강화도에 있는 아까 내가 무슨 대안학교라 지를 전학을 친구를 끊지 않는 날 자기는 인생이 바뀌고 그래 얘가 강화도로 전학을 해서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선하게 사는 것은 대물림 된다. 이분이 양자역학이라는 아직도 완성된 학문은 양자역학 얘기를 하면서 수십만 리 아들은 미국에 있고 나는 한국에 이 송정동 살아도 이 동네 살아도 부모가 진심으로 자기 삶을 바꾸면 그 에너지가 그 수만 리를 날아가서 자식의 삶을 고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하게 사. 왜냐? 여러분 이게 오늘 보십시오. 5절에 한 번만 보시죠. 마지막. 있더라. 할머니 속에 실제로 있었어요. 뻥이 아니라. 그게 카피가 돼서 또 어머니 속에 또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 속에 이 신앙이 체험되는 거예요. 가짜의 저주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렇죠. 카피가 안 일어나요. 교회에서는 뻥이 통하는데 다음 대에 이 신앙이 넘어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예를 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괜찮아요. 고치면 되지 뭐 가지고.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잠들었으면 아이들한테 잘 예배 한번 드리면서 아빠가 정말 날탕이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아빠를 무시하지만 뻔뻔하게 버티는 아버지를 무시하지.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하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싫어할 이유가 뭐였어요? 기꺼이 받아들이겠죠. 여러분 꼭
오늘 이 말씀 정리가 잘 되어서 그냥 제가 정리한 겁니다만은 한번 그냥 교회 생활 하지 마시고 도전해서 우리가 꼭 이런 정말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